입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살아간다는 제목으로 교통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 그러므로 라는 그 말이 나오는데 이 앞전에도 그러므로라는 말을 몇 번씩이나 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5절에 이 그러므로 이 말은 좀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이게 뒷말과 연결어가 되기도 하지만은 앞에 말한 구원의 그 바탕 위에서 실질적인 삶으로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전환점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말이죠. 그 앞에 말한 구원의 그 바탕은 무엇이냐 하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어, 그러니까 이게 뭐 말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살아났구나. 내가 정말 새 생명을 얻었구나. 이렇게 느껴진다면은 그건 정말 그 축복이죠. 우린 다 이미 그런 축복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새 생명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잡고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이미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고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나타나면 우리는 그런 영광 중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발견됩니다. 다 포함된 사람들이죠. 왜냐면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기는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눠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건 한 생명이니까 같이 공감을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나타날 때는 우리도 함께 그의 몸이니까 영광으로 우리가 발견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그런 생명이니까 이 땅의 본성, 옛사람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옛사람을 따라서 살면 괜히 이상하게 누가 뭘 하지도 않은데 찝찝하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그 생명이 정말 놀라운 것이죠. 누가 뭘 하지도 않은데 자기 스스로 그렇게 느껴져. 그러니까 이 생명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고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너희들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영광 중에 나타나는 그 생명은 더 이상 그 땅의 본성, 옛사람을 따라서 살 수 없는 것이죠. 새 사람이니까.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있으니까 너희는 다시 살아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너희 자신의 정체성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그걸 스스로 그렇게 깨닫는 그런 인식에 기반을 두고 이제 옛삶을 이제 떠나라 이런 말이거든요. 뭐 죽이라는 말이나 이게 좀 말이 좀 과격하고 뭐 우리 의지를 동원해야 되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좀 부담되는 말인데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이 말은
죄를 억누르라는 얘기가 아니죠. 뭐 참고 억누르면은 그게 뭐 예전에 그랬잖아요. 스프링 누르면은 다시 튀어오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뜻이 아니죠. 새 생명을 향한 놀라운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가 참된 내 자신의 그 존재 회복을 위한 해방의 몸짓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인식까지 새롭게 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인격이 되는 것이죠. 여기 탈피를 하고 우화를 하는 것과 같다고 했는데 이건 내가 매미를 그 연상해서 한 말이거든요. 매미가 이제 7년 동안 군뱅이 생활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그 나무 위로 겨우 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탈피를 합니다. 탈피를 하면 바로 이제 날개를 딱 말린 다음에 날아가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화인데 껍질을 벗지 않으면은 어떻게 그 자유로운 몸이 돼서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마치 탈피를 하고 우화를 하는 것처럼 그런 일이다. 어, 탈피를 못하면은 우리는 뭐 군뱅이처럼 나무에 붙어 있든지 뭐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이건 정말 껍질을 벗어버리는 그래서 자유의 날개를 말려서 자유의 그 날개짓을 하는 그런 모습과 같은 것이니까 땅속에 7년 있다가 날개짓을 하고 나르는 그 매면은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껍질을 벗어버려라 이 말이잖아요. 이건 억지스러운 금욕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 말은 또 단순히 나쁜 행동을 고치라는 그런 도덕적인 권면도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에서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찌꺼기들, 잔재들, 그게 뭐냐면 옛사람의 본성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잖아요. 발견되면 우리가 버려야죠. 껍질을 벗어버리듯이. 왜냐하면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우리 생명이 시시한 생명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생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나를 위해서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다 살아봤잖아요. 어, 나를 위해서 살아보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보고 요새 우리 지영이가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아봤는데 그게 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내가 그렇게 살 때 교회 형제들이 오빠들이 언니들이 다 나를 받아줘서 나를 받아준 사랑 때문에 내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 그다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모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나 안 받아주나 아, 뭐 시험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생명의 본성으로 자기가 어디서 자기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 예, 그건 놓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명의 노크를 교회가 다 받아줬기 때문에 이제 내가 어디서 사는 것이 가장 안심이 되는지 이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죠. 가장 좋은 사회는 가장 약한 사람들이 마음 놓고 똑같은 인권으로 대우받고 사는 사회가 가장 앞선 사회래요. 가장 선진국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제일 선진국이지. 제일 앞선 나라지.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내 중심으로 살고 싶은 그 성향들, 그게 있단 말이에요. 주제 모르는 정욕, 자존감 그 결핍에 의한 그 분노, 욕심, 비교로 인한 열등감, 자존심, 막 이렇게 상함. 그리고 또, 여기 써있듯이 비천하게 보여지는 그 두려움, 천박함. 그 다 옛사람 속에 있는 것이잖아요. 옛사람은 그런 걸 가지고 자기가 뭔가 자기를 지켜야지 살아날 수 있어. 그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우리가 다 살아봤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세계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세계죠. 우리 지영이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계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죽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신기하게도 죽이는 것이 뭐 힘들거나 괴롭지 않습니다. 도리어 기쁘고 후련하고 시원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나는 새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고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나타날 때 너희도 아름답고 향기롭고 영광스러운 인격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야, 그러니까 나는 이미 죽었고 이제 내 생명이 내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그것이 이제 내 생명이죠. 더 이상 이제 땅의 것, 옛사람의 어떤 것을 붙잡을 이유가 없죠. 아쉬워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미련을 가질 필요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죽인다는 말은 사실은 매미가 아까 껍질을 벗는 것처럼 껍질을 벗어버리고 자유롭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곧 참된 모습으로 자라가는 내 생명이기 때문에. 예. 매미가 왜 땅속에 7년 동안 있습니까? 날개짓하고 날아가서 자유롭게 그렇게 그 살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7년을 땅속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곧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사실은 이 말은 정말 놀라운 말이에요. 다음에는 이 말을 가지고 한 번 더 교통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워치만이도 여기 형상을 따라 주의 형상을 따라 그 책을 이 규제를 가지고 그 제목을 뽑은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주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이제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 인류의 가장 어려운 문제가 지식이잖아요. 선악을 아는 지식. 그것 때문에 인류가 정말 절망적 상태에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식이 새롭게 된다. 야,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거는 정말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우리가 더 교통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이러면 뭐 게임 셋이죠. 끝난 것이죠, 뭐. 그러니까 이런 죽임은 단순히 어떤 것을 끊는다는 소극적인 행위가 아니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원래 만드신 나, 그분의 형상을 닮은 나로 돌아가는 것이잖아요. 회복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구원이니까. 이게 완전한 구원이죠. 마치 먼지에 그 뒤덮인 거울을 닦아내는 것과 같은 일이죠. 그러니까 닦아내는 일이 귀찮거나 아깝지 않죠. 먼지 아까워하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먼지를 닦아내면 닦아낼수록 내 안에 숨겨놨던,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형상이 더욱더 온전하게,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빛어나니까 먼지를 닦는 것이 수고롭고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닦아내야죠. 그래서 이제 기꺼이 나를 드리는 것이죠. 나를 죽이는 것이죠. 죽이는 수고는 자유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수고가 수고롭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왜냐면 껍질을 벗고 날아가는 그것이 껍질 속에 갇혀 있는 거하고 뭐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내 모든 것이 자유롭게 되는 우리가 옛날 찬송가도 부르잖아요.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다다. 그가 뭔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처럼 그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갇혀있던 새가 올무에서 벗어나는 그 자유는 얼마나 그거 놀랍겠습니까? 얼마나 그 자유롭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껍질을 벗는 수고는 자유를 얻는 기쁨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내 옛사람을 무너뜨리는 그 후련함은 내가 다시 세워지는 그런 인격으로 보상이 됩니다. 그 인격은 정말 놀라운 것이죠. 그 인격으로 우리 옛사람을 돌아다 보자면 아이고 내가 어떻게 저렇게 살았을꼬 내가 어떻게 저런 데다 미련을 두고 살았나 그 다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야,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억지로 참는 게 아니죠. 더 좋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기쁘게 버리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하려고 우리에게 생명의 씨를 뿌린 것이죠.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앞을 내다보고 우리에게 생명의 씨를 뿌려서 기어코 자기와 같은 인격, 자기와 같은 생명으로 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우리에게 그렇게 씨를 뿌린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을 갈라디아 그 유명한 2장 20절에 있는 거 그가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나를 버리는 그런 일은 사실은 사랑의 반응이고 은혜에 대한 응답이죠. 어, 그러니까 나는 정말 우리 모두는 다 새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땅에 속한 나를 버리는 것이 아깝지 않죠. 그리고 오히려 기쁨이 되는 것이니까 그 죽음 속에서 나는 점점 나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진짜 원래 내가 그렇게 돼야 할 그 나를 그렇게 찾아가는 것이잖아요. 그게 이제 회복이고 구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감춰진, 숨겨진 나로 새롭게 되어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삶의 그 기회를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옛사람 안에서 사는 어떤 것에 대한, 그 대가를, 바울은 그렇게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니까, 그런 대가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6절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래서 그런 일들은 뭐냐면은 아까 이렇게 본문에 써 있듯이 음란이나 탐심이나 같은 옛 행위들, 과거에 구약과 신약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초래했던 실질적인 죄들, 우리가 옛사람으로 그렇게 살았던, 그때는 아무런 문제도 안 됐어. 옛사람은 당연히 그런 것이 있어야지 자기를 지켜지니까. 근데 이제 새 생명을 얻고 우리가 위치가 옮겨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옛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런 것에서 이제 벗어나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은 선택이 아닌 것이죠. 이 생명에 합당한 필연적인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면은 새롭게 살아가야죠. 예전에 도란 탕자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도란 탕자가 아직도 제주도에서 살던 얘 친구들하고 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어, 그러니까 새롭게 왔으면은 아버지가 새 옷을 입혀주고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이제 정말 아들로 받아줬으면은 정말 이제 자기가 그런 것들을 다 정말 감사하게 여기고 정말 이제 아들로 살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실제로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진노하셨던 죄의 유형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부정이나 사욕, 악한 정욕, 음란, 흠심으로 인해서 임했던 하나님의 진노 이런 것들이 성경을 보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뭐 우리가 하여튼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면 좀 그런데 하여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사건들이 구약에도 많고 신약에도 많죠. 여기 뭐 이 세 가지 예를 들어놨는데 소돔과 고모라 거기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 그리고 탐욕적인 그 정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도시 전체를 다 멸망시키잖아요. 그래서 롯이 겨우 이렇게 피신을 하죠. 그래서 그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은 우상숭배, 그 부패, 에,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런 우상숭배와 그 부패, 그런 그 충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진노의 사건이죠. 또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신 그런 일도 있단 말이에요. 이방 족속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우상숭배와 음란한 성폭력으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를 합니다. 너희도 그들의 가정한 행위를 따르지 말아라. 너희도 그러면은 내가 토해낼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언급된 경우는 로마서에서도 있거든요. 로마서에서도 우상숭배와 탐심, 성적인 부패, 정욕에 내어버려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그 결과를 받았다는 것을 그런 하나님의 진노로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내어버렸다 그랬어요. 부끄러운 정욕에 내어버리도록 저들의 탐심에 내어버리고 저들의 정욕대로 하는 대로 내버려뒀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내버려뒀다는 것은 이건 저주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을 하신다는 것, 그건 정말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항상 허락해 주기 때문에 그게 축복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런 축복을 모르고 우리가 여전히 옛사람 안에서 그런 기회를 저버린다면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세 번씩이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은혜가 철수됐다는 것이죠. 은혜가 거두어졌다는 것이죠. 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어떤 예를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윤리적인 조언이 아니잖아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이런 권면의 무게는 사실은 인격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향기롭고 아름다운 그런 인격이 되기 위해서 우리 옛사람을 쓰레기 버리듯이 버리는 일.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오늘도 내가 75리터 그 쓰레기 봉투에다가 쓰레기를 버리고 왔는데 그거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 쓰레기를 버릴 수 없다.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 집에는 쓰레기 더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쓰레기 치우는 일, 작은 수고지만은 집안은 얼마나 깨끗하게 관리가 됩니까? 음.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은 교회 생활 그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그 교훈이 되니까. 그러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권면의 무기에 우리가 뭐 의의를 동원해서 하는 건 아니니까 인격의 영광을 위해서 쓰레기를 치우는 일, 그런 일과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질 때는 항상 영적인 일은 어떤 뭔가 하여튼 전쟁을 이렇게 작은 전쟁을 거쳐야 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그랬잖아요. 골로새 교회가 몸으로 세워질 때 방해하려는 자의 그 갈등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겪은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갈등과 혼란을 넘어서 교회가 과연 무엇인지, 누가 참된 새 사람인지,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세워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되물어보는 이런 시간이 됐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갈등과 혼란을 거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은 정말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공과를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생명으로 성장시키고 장성하게 그렇게 해가려고 이런 것을 허락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그러잖아요. 분과 노여움,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예로 젊은 인도자를 향해서 그때 행한 모임의 성격을 보면은 복음 안에서 서로를 세우고 회복시키는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분과 악의, 회방, 그리고 입에 그 부끄러운 말,
그런 걸로 완전히 중세 암흑 시대에서 이렇게 볼 수나 있었던 그런 일을 우리가 지금 이 현실 안에서 이렇게 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기적 심판의 그 자의적 그 실행처럼 그렇게 그 보여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울에 정말 강하게 경고하는 것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지도 못한 충격이 됐잖아요. 그런 충격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예, 정말 저렇게도 나타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구절에 보면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 그 정직한 사랑을 일깨워 주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공간을 배우게 되면은 우리가 정말 어떤 생명으로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다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 나도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거짓 정보와 왜곡된 판단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진리를 가장하고, 양심의 가책 없이 교회를 상하게 하잖아요. 야, 정말, 정말 마음 아팠어요. 그건 정말, 뭐 진리를 떠나서, 예전에 정상적일 때 그러면 정말 혼났죠. 어딜 감히, 아무리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 해도 그러면 안 됩니다. 앞에 단상에 있는 그 목사를 향해서 이제 내려와라, 뭐, 그만둬라, 나가라니. 야, 이건 도덕적으로 생각해도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벌어진 것이죠. 난 이런 부정을 얘기하면 이상하게, 하여튼, 내 심령이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 이런 부정적인 얘기는 작게 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다 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히 그 일은 하고 이렇게 세 마디로 지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를 초월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는 무엇보다도 정직하고 참된 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진실하게 대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삶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이건 정말 이제 하나님의 우리를 위로해주는 회복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야, 그런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새 사람을 입었다. 야, 우리의 그 인식이, 우리의 지각이, 우리의 생각이 새 사람을 입었다. 새롭게 됐다. 이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새로운 삶의 그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내가 오늘 이 말을 세 번이나 합니다.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아무런 차별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신다. 이런 말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과정을 다 함께 거친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서 상처를 입은 사람도 있고 모든 것이 허물어졌지만 다시 이렇게 세워진 사람도 있고 사람이 그 똑같은 일을 두고도 겪은 것이 다 다르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겪은 것이 다 다를지라도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교통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왜 이렇게 교통을 하는가?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새롭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이 지식, 이 선악을 아는 지식, 그게 참 정말 놀랍대요. 하와는, 이브는요, 사탄이라는 걸 몰랐어. 근데 아래에, 금요일날 교통에, 이것이 사탄이구나. 사탄을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자매는 사탄을 본다니까. 사탄에게 낚이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걸 극복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뒤에 나는 극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한 사람의 간증이 아니지. 우리 교회 그 자매가 이렇게 놀라운, 어? 이브도 발견하지 못한 사탄을 발견한다니까? 이게 사탄이구나. 그 보는 눈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음에는 우리가 그걸 교통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야, 우리가 사탄까지 볼 수 있다. 낚이지 않는다. 내가 이걸 극복해야 되겠구나. 극복을 하잖아요. 앞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리고 모든 상황을 다 얘기해. 야, 난 그게 너무 아름다워서 내가, 그막 A4 용지 세 장을 내가 속기로 이렇게 다 받았었는데, 그 뒤에 또 한 번 받았었어요. 정말 놀라운 말이 그 안에 정말 숨겨져 있어요. 응? 우리 교회 한 자매의 말이지만은, 교회가 그런 수준이죠. 어, 이것이 사탄이구나. 아, 그리고 상대방의 어떠한 것도 다 배려하고, 다 이해하고, 그게 너무 하여튼, 나를 설레게 하고, 내 마음을 뜨겁게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것을 교통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식까지 새롭게 돼가는 것, 주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 것, 야, 이게 정말 놀라운 것이잖아요. 이게 실질적인 위로와 성령에 의한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체험으로 말미암아 정말 여러 가지 진리로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사람이니까 사람을 나누고 배척하던 그 모든 것은 모든 벽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무너졌잖아요. 교회는 이제 더 이상 누구 편이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된다. 우리는 한 몸의 공동체다. 이 공과를 함께 배운 상처 입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서로 사랑하고 지식까지 새롭게 돼 간단 말이에요. 이 지식이라는 게 정말 문제가 많거든요. 근데 지식까지 새롭게 돼. 야, 그러니까 이 지식까지 새롭게 된다.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죠. 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돼 있는. 그 옛날 선악과는 독립적이잖아요. 자기중심적이고. 근데 이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식은 하나님과 연합된 나눠질 수 없는 그런 지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지식으로 우리가 새롭게 돼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서로 사랑하고 그 지식까지 새롭게 돼가는 그런 생명으로 우리가 자라가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하여튼 지체를 죽이라 이런 말은 정말 우리에게 정말 복된 말이죠. 우리가 지체를 죽이지 못하는 신앙을 가장한 종교적 그 정죄와 그 배척을 본단 말이에요. 지체를 죽이지 못한 어떤 사람들의 그 결과는 그렇게밖에 안 돼. 그런데 우리는 그런 지체가 이미 죽은 옛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고 우리가 새롭게 새로운 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분이나 악이나 회방, 입에 부끄러운 말. 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모임 속에 있는 그 태도, 복음이 아니잖아요. 자기의와 정죄의 악한 감정에서 비롯된 거야. 야, 그러니까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는 게 정말 저건 악한 일이구나. 이유 없이 사람을 미워해. 자기 아버지 죽인 원수도 아닌데 까닭없이 미워해. 그러니까 그게 하도 문제가 되니까 목사님이 옛날에 목사님까지도 그 말을 했다니까. 맹목적인 신앙은 그건 틀린 것이다. 왜 그러느냐? 너무 사람을 미워하니까 자기를 따르는 건 좋은데 그게 이제 교회 안에서 문제되니까. 아니 거기에다 그 목사님이 할 수 없이 입을 대더라니까. 그러니까 그때 젊은 인도자를 이유 없이 그 미워한 사람 많거든요. 다 자기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 야, 입에 부끄러운 말 하면서도 부끄러운지도 몰라. 어. 그러니까 그 모임 속의 태도는 복음이 아니에요. 정말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지. 정말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냉철한 이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얼마나 배운 게 많은지 몰라. 목사님하고 무슨 얘기를 할 때는 조금도 하여튼,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아. 그러니까 옛날에 창세기 형제들이,
아이고, 우리가 그거 몰라서 그런지 아느냐. 응? 목사님 앞에서 차라리 좀 고개 한번 숙여봐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옛사람이 무엇인지 교회생활 그렇게 하면서도 말씀을 어떻게 들었나? 그 사람의 어떤 그 존재적인 어떤 삶을 보면은 그런 생각이 저절로 나. 그러니까 정말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게 다뤄진다는 것. 이게 정말 정말 복된 일이라는 것이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자기는 정말 미워하지 않는데, 뻔히 미워하면서도 미워하지 않는데, 그게 진실로 보이겠어요. 이게 이런 거짓과 왜곡은 공동체를 결국 찢어놓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는 정말 그 거짓 없는 사랑을 통해서 이렇게 그 살아나잖아요. 우리 형제들 보세요. 속에 진실이 있어. 진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느껴져야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는 그래도 그 진솔한 어떤 것이 이렇게 보여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새 사람으로 서로 사랑하고 살아간다는 것, 그건 정말 복된 것 같아요. 차별이 없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 편가름이나 어떤 위계가 있는 게 아니죠.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만이 우리 모든 삶의 중심이고 그리스도가 우리 몸의 머리니까 우리가 머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면은 저절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그 모든 것은 저절로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어쨌든 내가 이렇게 우리가 함께 겪은 그런 일련의 사건은 고통스럽고 우리 마음이 찢어지고 40년 따라가는 우리 인생이 전체가 다 무너졌던 그런 일이지만은 그러니까 어떤 일을 겪은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내가 겪은 게 다르고 어떤 사람이 겪은 게 달라. 근데 겪은 것이 다를지라도 내가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 걸 내가 판단할 수 없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내 어떤 것으로 내가 이렇게 뭐라 할 수 없지.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진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 다 다르지만은 그게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데로 옮겨졌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몸인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를 이끌고 있는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게 우리의 구원이 됩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방식은 이런 일로 다 드러났잖아요. 근데 새 사람의 삶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회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처받은 이들이 그 참된 교회가 돼서 요번에 그 상도가 준 책, 그 제목처럼 마침내 드러난 몸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목이 참 좋은데 그 책을 하여튼 그 일요일 날 선물 받아서 이렇게 그 읽고 있는데 좀 복잡하긴 한데 그 속에 좋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읽고서 하여튼 소화되는 대로 소화되는 만큼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교통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마침내 드러난 몸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게 정말 감사하지요. 그 사람은 그 마침내 드러난 몸을 보고 얼마나 신기하게 생각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마침내 드러난 몸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보고 그 책을 썼으면은 그렇게 복잡하게 안 썼을 건데. 아마 그 서양 사람이고 영국 이제 사람이니까 그 워치만니의 그 영에 속한 사람 이런 책을 아마 읽지 못했던 것 같아. 근데 그런 책을 읽으면은 그런 내용이 그렇게 복잡하게 나오지 않을 건데 어떤 서양적인 언어 구조와 이 동양적인 감정 그 어떤 정서가 다르니까 하여튼 그걸 복잡하게 썼는데 어쨌든 책을 선물해 준 상도가 고맙고 일단 그 책을 읽어가면서 소화되는 것만큼 마침내 드러난 몸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교통이 되도록 저도 그렇게 하여튼 해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마침내 드러난 몸으로 당신의 몸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게 너무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아멘.